2001년입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무려 3,000명이나 넘는 많은 미국인들이 희생이 되었죠. 그때 이 테러는 그냥 단순히 미국인들에게 슬픔을 넘어서 큰 충격과 절망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미국인들이 이 끔찍한 테러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테러를 허락하시고 많은 미국인들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슬픔을 넘어서 이제는 분노가 막 여기저기서 폭발하고 있는데, 그때 미국의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십니까? 이것을 질문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슬픔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지난주에 이태원의 참사로 인해서 온 국민이 지금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하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지금은 한국교회가 무엇보다 먼저 철저히 회개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며 절망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아가 철저히 죽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라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이 있는 예루살렘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거리가 약 7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성인 남자들이 하루에 40km 정도를 걸을 수 있다고 했는데 75km면 이틀이면 갈 거리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3일 3일이나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틀이면 갈 거리를 왜 3일이나 걸렸을까요?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통 여행 같으면 너무나 빨리 가고 싶을 텐데 오히려 목적지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리아산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던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 3일을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셨던 3일에 비유하면서 이 3일은 아브라함이 철저히 주님과 함께 죽는 시간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 하용조 목사님은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로는 다 성경을 아는 것 같고 입으로는 믿음과 기도를 말해도 포기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포기했느냐? 그 증거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포기하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과 몸을 포기하여 봉사하게 되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갈등하게 되느냐? 이제 물질로 돈을 포기하며 섬겨야 할 때 항상 고민과 갈등이 오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대신에 내가 차라리 시간을 더 드릴게요, 몸을 더 바쳐서 봉사할게요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돈 우상을 포기하고 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오게 됩니다. 그게 뭐죠? 바로 자식입니다.
내가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물질까지 포기하면서 다 봉사할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자식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철저히 3일 동안 내가 죽어지는, 철저히 내가 죽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내 자아, 혈기와 교만과 욕심이 죽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돈 우상이 있어요. 자식 우상과 성공 우상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는,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삶을 살 때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철저히 3일 동안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 자식 우상, 돈 우상, 성공 우상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좀 이상한 거 없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그랬는데, 각을 떠서 불태워서 드린다 그랬는데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모리아산 오는 동안 철저히 죽었어요. 내 자아가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나니까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이 선명히 보이게 된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때서야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삭을 어떻게 얻게 된지 알게 된 거예요.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들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아무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철저히 3일 동안 죽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확실히 회복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갔기에 내가 번제로 드리지만 반드시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안산에 있는 합동 분향소에 가면 그 꽃다운 아이들 영정을 보면서 들어서는 순간 슬픔과 절망이 그냥 짓누릅니다. 눈물이 쏟아져요.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꽃다운 나이에 꽃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희생된 그 아이들, 이태원에서도 그랬지요. 그 가족들에게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 신앙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꽃을 피우지 못한 우리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이었지만 우리가 주 안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믿음을 갖게 된다면 주님 안에서 영원히 그들의 꽃을 피우고 영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철저히 죽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자식 때문에 즉시로 순종하지 못하고 지연하는 것, 자꾸만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3일 동안 내가 철저히 죽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위해서 시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지, 돈과 자녀에 대해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순종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치 비디오 영상처럼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먼저 제단을 쌓았고 그런 다음에 이삭이 지고 온 번제 나무를 그 위에 벌려 놓아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제단 위에 결박을 당한 채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고 이삭은 이제 한창 혈기가 왕성한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죽기 살기로 거부한다면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억지로 결박을 지우고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 손님이 집에 오게 되면 아버지가 집에서 닭을 키웠었는데 닭 잡으러 들어가요. 그런데 닭장에 벌써 들어가면 얘네들이 알아가지고 얼마나 도망 다니는지 그 잡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간신히 잡아서 닭을 잡으려고 하면 정말 닭 한 마리도 죽지 않기 위해서 날개를 퍼드득거리고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하물며 혈기왕성한 10대가 죽기 살기로 발버둥친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단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떻게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길래 이삭이 순순히 결박을 당한 채로 그 단 위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10대 청소년 우리 사춘기 아이들에게 말로 하면 말로 순종을 할까요? 이제 10대만 되면 말로는 부모를 이겨먹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강요하면 오히려 사춘기 아이들은 더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순종은 억지로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저절로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언제 저절로 순종하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질 때, 다시 말하면 부모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자녀들의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때 무슨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항상 무엇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동자에 내가 바라보는 것이 비추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돈을 바라보게 되면 돈 세는 생각만 하게 되면 누군가 내 눈동자를 볼 때 내 눈동자에 뭐가 비쳐요? 돈이 비쳐요. 그리고 내가 항상 쾌락을 바라보고 정욕을 바라보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음란한 거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은 눈빛이 벌써 음산하고 음란한 게 비추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 누군가 내 눈동자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삭이 한 손에는 칼과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 아버지를 바라보는데 그 눈동자에서 무엇이 보였을까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 가득한 아버지의 모습 아니었어요. 독자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눈동자에 비추인 줄 믿습니다. 이삭의 보건대 아버지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100% 절대 순종하시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에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아무 말 없이 절대 순종하며 단위로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자녀들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자녀들은 다른 말로서가 아니라 저절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왜 너는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냐고 따지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100% 절대 순종하고 있습니까?
늘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 늘 입으로는 믿음과 기도와 예배를 말하지만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입의 말로는 믿음과 예배, 그렇지만 눈으로는 돈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눈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자녀들의 성공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 부모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은 과연 우리 부모들의 눈동자에서 무엇이 비춰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면서 순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강제로 이삭을 제단 위로 올려놓을 수 없었어요. 다만 아브라함이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하며 단 위로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모습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세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내 말,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누군가 내 눈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눈동자에서 무엇이 보일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즉시 들리게 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다. 칼을 잡았다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고 손을 높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다. 이 말은 뭘까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결심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기로, 번제로 바치기로. 그러니 손을 들고 내리치는 순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1초도 안 걸리는 그 짧은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하나님의 사자가 불러요. 그런데 또 이때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곧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마음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 시간이 몇 초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이 짧은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정확하게 듣는 아브라함.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보세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 음성을 아무나 듣겠습니까? 들어도 모른 척 하겠죠. 내 아들을 각을 떠서 불살라 바치라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대단한데 그 말씀에 또 순종해서 아들에게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합니다.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요.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이보다 더 대단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그 짧고 긴박한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정말 다급하게 막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짧은 눈 깜짝할 순간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결심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미 내리려고 결정했었어요. 아마 내가 잘못 들었나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그 순간에, 정말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하게 들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이 평소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이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도 평소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영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의 실제인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왜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아픈 일이 생깁니까? 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무슨 심각한 일,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뜻을 물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구하는 자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평소와 같이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긴급한 순간에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번제할 어린 양이 그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것이 그 눈을 열어주시니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번제할 어린 양을 보지 못하였다면 그 모리아산이 얼마나 비극의 땅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슬픔과 절망의 땅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예비한 것이 보여지게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니까 슬픔과 절망과 고통의 땅이 구원의 땅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태원의 자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번제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으면 그냥 비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게 될 때 단순히 비통과 슬픔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자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평소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구합니까? 최근에 내가 들었던 주님의 말씀, 내가 순종하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